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창조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게 하시고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고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복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모든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마음의 짐을 가지고 왔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세상 근심 걱정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모두 해결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없는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건강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곳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건강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고쳐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가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제는 우리 민족 명절인 추석이었습니다. 올해는 좀 추석이 빠르죠. 윤달 관계로 작년에 비해서 예년에 비해서 좀 빠르죠. 아직 열매가 다 익지 않았는데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1년 중에 이때가 가장 기후가 쾌적하고 그리고 먹을 것도 생기고 또 즐거운 그런 명절을 맞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태어난 곳이 여러분의 고향 집이죠. 집에서 거의 태어났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에서 거의 태어나질 않아요. 다 고향이 병원입니다. 태어난 데가 병원인데 그래도 여러분 때만 해도 태어난 곳은 사랑방이든 안방이든 뭐 건넌방이든 아무튼 여러분들은 집에서 태어났지요. 그리고 그 집에서 자랐고 또 집을 나와서 다니다가 나중에는 어디로 가느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요람이고 터전이고 근거고 고향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게 외지를 돌아다녀도 부모님 계신 집에 있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든든하죠. 뭐 뭔가 없어도 그냥 부모님이 계시면 든든합니다. 힘들어도 돌아가 쉴 집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생기가 나고 또 힘을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이 없는 사람 또 집을 잃어버린 사람은 정처 없죠. 뭔가 이때만 되면 차라리 이런 명절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또 마음의 안식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여러분은 부모 형제가 있는 집, 또 가정 공동체가 아직 살아 있는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추석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은 뭐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고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떤가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돌아갈 집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이 사람들은 자기 집이나 자기 고향을 찾아가죠. 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뭐 목포에서 서울까지 6시간 이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예전 같으면 한 3시간이면 갈 텐데 배가 더 걸리면서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또는 고향집, 부모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요즘은 가족 해체 시대가 되었고 또 재구성의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누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예전에는 뭐 선산에 모신다 또는 가족이나 집안의 어떤 곳에 함께 어른들을 모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가까이에 찾아뵙기 쉬운 가까이에 그런 어떤 공원묘지나 또는 납골당이나 뭐 이런 곳에 모시려고 합니다. 개념이 많이 바뀌었지요. 그러니까 명절에
집과 고향을 생각하는 것이 각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고향이 있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집이 있나? 이런 생각을 지금 우리가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돌아갈 고향의 집이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집을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형자의 비유죠. 우리 시대의 영적 형편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의 세대는 스스로가 고향을 잃어버린 그런 세대입니다. 거룩한 전통 이걸 떠나버렸어요. 든든한 믿음의 터전 떠났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확실히 아버지 집을 떠나버렸어요. 스스로 새로운 영적 고향을 찾아보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를 쓰고 있지만 사실 자유와 번영과 쾌락도 진정한 마음의 고향이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인은 고향을 상실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변화무쌍합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것이 좋아 보이죠. 그리고 변화가 매력적이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든든한 바탕, 근원이 있고 나서 변화가 좋은 것인지 모든 것이 다 변화되고 상대적이면 사실은 평안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변화무쌍한 이것은 사람들을 사실은 불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진정한 친구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또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현대라고 하는 이 분주한 생활에 치여서 실제적으로는 마음의 고향을 벌써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고향이 없어요. 그 말은 나다움이 없다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근거, 그 고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살아도 자기답지 않고 항상 주어진 역할과 위치에 맞게 살아야 하는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보다는 역할, 아버지 역할, 또 직장의 상사의 역할, 교회의 어떤 직분의 역할, 그 역할 놀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농촌 사회에서는 그냥 내 집에서 내 땅에서 나대로 살면 되었지만 이게 산업화가 되고 시장 경제로 변화가 돼가지고 돈 하는 지금은 남의 땅에서 주어진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가식해야 되고 노력해야 하고 꾸며야 하는 생활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감정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편안하지 않고 쉼이 없고 항상 감정을 쓰며 예민해지며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고향을 잃어버린 외로움과 고향 없는 삶의 고달픔은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아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향 잃은 포로 생활의 아픔을 놀이한 게 바로 시편 137편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공감하여 부르는 노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향에 와서도 고향을 잃어버리고 사는 고향 상실의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현대인들은 치명적으로 고향을 잃어버렸어요. 휴가를 받아서 곳곳을 쏘다녀 보아도 명절을 맞아 고향집 근처를 돌아다녀 보아도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 시대는 바벨론의 군대가 고향 예루살렘을 빼앗아갔다면 지금 우리에게서 고향을 빼앗아간 세력이 무엇일까? 그것은 소위 현대 욕망이고 교만이고 쾌락 추구고 죄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갔다가
결국 실패하고 돌아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해지고 외롭고 실패해서 만신창이가 된 끝에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 비유 말씀이 진리인 것은 이 말씀 안에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지나쳐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도 실패해서 짐승처럼 변하는 비인간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도 우리의 고향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에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혹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부모님의 묘나 또 가보면 추억이 서린 동산과 나무들이 있고 터가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곧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고향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나그네로 세상에서 사는 모든 현대인들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사실은 고향을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고 안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향에는 변함없이 우리 편인 우리 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든든히 뒤에 서 계시는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웃과 친구들에게 우리가 이 고향에 대해서 전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뭐냐? 사람들에게 마음의 고향을 찾아주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아버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추석 때 자녀들이 이제 왔다 가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어른이 되었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를 찾아오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아마 조상들의 묘를 가서 참배하거나 또는 가서 돌아보고 옛 추억에 서려 있고 그곳에 가면 왠지 모르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누구나도 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는 이런 과정을 누구나 다 거쳐요. 그러면서 우리 생각이 뭐냐? 나도 곧 우리 부모님 곁으로 고향으로 내 진정한 고향으로 돌아갈 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은 평안이 있고 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이가 드시는 분들은 다 느끼는 그런 마음들이라는 거죠. 지금은 어느 때냐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아버지에게로 나아갈 때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께로 우리가 돌아가야죠.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의 고향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우리가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도 우리 마음의 고향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고향의 실체가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방황하는 심정을 바로 잡아주고 떠도는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우리는 고향을 찾아 먼 길을 떠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매주일 교회를 찾아와 마음의 고향을 찾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마음의 고향집을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고향 친구들의 믿음의 벗들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고향 잃은 마음이 치유되고 외로움이 해결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고향을 찾을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지금처럼 교회관이 약해진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마저도 보이는 교회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신조에서도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이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예배도 많이 바뀌고 있고 또 그 긴 시간 동안에 예배 형태가 바뀌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지내는 것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1부, 2부 예배를 나누어 드리지만 이제 이게 편한 분들이 많아요. 그냥 1부 예배 드리고 가고 2부 예배 드리고 가고 이제 점심은 코로나로 인해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저변에 깔려 있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냥 와서 예배 빨리 드리고 집에 가서 못다한 일을 하고 또 다른 일도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바뀌면서 이 고향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실체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과정이냐면 여러분이 부모님을 뵈러 갔는데 부모님 얼굴 뵙고 그냥 인사하고 잘 계셨어요. 그리고는 저 바빠서 가야 돼요. 잘 계세요? 하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집에 가는 거 여러분 볼일 보러 가는 거와 똑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우리 영적인 고향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길은 고향 가는 길이죠. 교회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교회가 마음의 고향, 우리 삶의 진정한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외로움과 상실감, 불안이 사라지고 참된 평안과 기쁨이 삶에 회복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새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죠. 우리는 교회에서 아버지와 함께 기뻐합니다. 교회에서 고향 가는 길을 찾습니다. 교회에서 평생 고향 가는 길로 함께 가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부를 때 저 영원한 고향으로 갈 겁니다. 이 세상에서 고향 가는 길을 찾지만 모든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영원한 귀향을 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계신 저 영원한 나라로 가기까지 사실 우리가 이 나그네 같은 삶을 계속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만일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쁘고 분주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명절 추석을 맞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 있어야 할 곳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아버지는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해보고자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부유함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 집에서의 평안함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와도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고향을 다녀왔고 또 여러분이 고향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찾아온 자녀들 보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핑계가 많은 세상이고 또 여러분도 바쁘다고 하는 그런 말 속에 인정해주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평안할 틈이 없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아버지만이 오늘 우리를 평안하게 할 것이고 그분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안정감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부름을 받는 그 온전한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세상 가운데 아버지 집의 실체인 교회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잘 다스리고 또 세상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서 우리가 돌아갈 내 고향 아버지 집 오늘 돌아온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오늘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삶도 잘 지켜나가고
온전한 분향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어지시는 그런 명절 기간 되시고, 또 여러분도 그런 것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자녀와 후대에게 이런 진정한 고향 아버지 집에 대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살아가며 또 모든 걸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명절 기간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풍요함과 또 평안함이 있는 세상의 명절입니다. 진정으로 온전한 평안과 행복이 있는 곳은 영원한 우리의 분향집 아버지 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맛보게 하여 주셨고,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소망으로 아버지 집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명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증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집에 가면 평안을 얻듯이 영원한 분향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일꾼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가 제정한 남신도의 주일입니다. 2부 예배는 남신도의 헌신 예배로 겸하여 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공간 나눠드린 대로
원하시는 분들은 작성에 제출해 주시고 기도와 참여를 바랍니다. 금주봉사는 2교구이고 다음 주는 3교구입니다. 감사의 물 손영무 장로님, 강덕순 집사님, 윤미선 전도사님, 박민식 집사님, 김송자 권사님, 크신 사랑과 함께 지켜주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혜경 집사님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고 지내면서 주님께 늘 우리와 동행하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성결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하는 믿음의 일꾼들 그 삶이 하루하루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참 믿음의 일꾼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정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단을 쌓는 믿음의 일꾼들에게도 큰 은혜 내려주시고 항상 믿음의 분향집인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소망 가운데 그날을 사모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믿음 안에서 주님 나라를 사모하며 본향집을 사모하며 세상 가운데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추석 명절을 은혜롭게 지내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자녀들, 그의 후손들 앞길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